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용한 것이죠.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불이 있죠. 음식을 만들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또 추운 겨울에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불이 있고요. 또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에 집안을 밝혀주는 이런 불도 있죠. 그런가 하면 밤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이런 등불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등불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배경을 한마디로 이 본문이 되는 시편 18편 그 앞절을 보면 시편 18편 위에 이렇게 큰 제목이 있잖아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적혀 있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모든 원수들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든 흑암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시편 18편 말씀인데,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모든 흑암을 밝히시고 푸르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28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할 때 이 켜신다라는 단어를 보면 밝게 하신다, 밝히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을 밝히시다라고 말을 같은 뜻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큰 공경에 빠뜨리는 인생의 흑암, 인생의 문제를 밝혀서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또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라고 할 때 이 켜시다, 밝히시다 이 말씀을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면 밝혀주셨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현재도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밝혀주실 것이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흑암을 밝혀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계속해서 등불을 켜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흑암을 밝히고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무리 캄캄한 밤이다 할더라도 아침에 해가 탁 뜨면 어떻습니까? 일순간에 떠오르는 탁 올라오는 그 해로 인하여서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죠. 온 땅이 아주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모든 흑암과 어둠이 사라지고 환하게 밝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와 같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의 빛이 흑암과 어둠을 사라지게 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겠다? 등불이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흑암을 밝혀서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 입장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무엇을 밝히고 이루어 주셨냐? 외로움의 흑암, 이거를 밝혀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보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 광야에서 양을 쳐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그 위에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라고 형들은 안 시키고 이 막내한테 그 양들 치는 것을 시켰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여러분 어릴 때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홀로 생활을 하고 부모와 형들로부터 좀 소외당하는 이런 그런 외로움이 있겠죠. 더군다나 광야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수빈이가 지금 이제 1학년이 됐어요. 1학년. 그래서 여기 홍강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맨날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왜? 혼자 아직 못 오니까. 어리기 때문에. 혼자 올 수 있으면 뭐 야 네가 알아서 와 하면 되겠지만 아직은 어리니까. 왜 그렇죠? 혼자 못 오니까 그런 거죠. 시간 또 있다가 학원 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데려와야 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다윗 여러분 어린 나이에 혼자 광야에서, 여기는 그래도 뭐 도시니까 뭐 사람들도 있고 뭐 잘 되어 있는데 그 광야에서 혼자서 홀로 양들을 친다? 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 그 외로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찾아오셔요. 그 외로움 속에 다윗은 늘 누구를 의지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힘들과 어려운 환경이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론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그 광야에서 다윗은 배웠다라는 것이죠.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편을 지었어요. 왜? 영감을 받으니까. 저도 노래를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작사 작곡했었던 게 있는데 언제 이런 주옥 같은 게 나오냐? 좋을 때는 잘 안 나오고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막 시가 막 써지고. 그 어려움을 겪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많은 경험을 해요. 그리고 외로운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그 어린 다윗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자 그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가 형들만 보내는 거죠.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7명의 아들들 한 명씩 다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이들은 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물으니까 아니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윗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광야의 세월이 어떻게 보면 없으면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광야의 생활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어려움을 겪었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덕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아픔 덕분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청년 때였는데 청년 때 이제 돈을 버니까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욕구 불만의 모습이 가득 차 있다가 돈을 막 보니까 좋은 거죠. 와, 그러면서 돈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가자. 토요일만 되면 청년들하고 뭐 먹고, 아이고 참 뭘 그렇게 맛있었는지 먹는데 그렇게 맛있었더라고. 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때 많이 느낀 것이 내가 참 미련했구나. 그때 조금이라도 좀 잘 모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데가 언제냐? 혹시 여러분들은 받아볼지 모르겠는데 카드 회사에서 독촉 전화 오는 거, 야,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아십니까? 못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불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큰 잘못한 것 같고. 그때 뭘 경험해요? 이 돈의 무서움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거 덕분에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뭔가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뀐 게 있어요. 아픔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때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참 미련했었던 것 같아요. 막 하면서 회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그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뭐 내가 치료제가 있으면 뭐 그거라도 먹으세요, 이거라도 들으세요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참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외로움 속에 살았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환경에서 옵니다. 뭐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이로 인하여 외로움을 느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 때로는 그런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면 허전한 마음, 쓸쓸한 마음, 공허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허전한 마음과 쓸쓸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에 큰 은혜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다윗의 외로움의 흑암을 밝혀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다는 성경어는 마차라는 단어를 보면 찾다, 찾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무지에 짐승이 부르짖는 이런 광야에 홀로 외롭게 있을 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셨거든요. 왜요? 외롭지 않게 해주시려고. 외롭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외로움의 흑암을 밝혀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요 저술가인 토마스 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영혼의 틈새까지 신령한 기쁨으로 채우심으로 온전히 만족시키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키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틈새 하나하나마저도 신령한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실 정도로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외로움을 흑암을 밝혀 풀어주심으로 신령한 기쁨과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어서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세리를 하려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 행동들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조차도 외면합니다.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의 마음이 가진 건 많은데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움이 극에 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외로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흑암을 밝혀주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다 같이 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온 밤을 함께 해주셨어요. 아무도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의 삭개오와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의 외로운 마음이 바뀌었죠. 큰 기쁨이 그 안에 막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뼛속까지 찾아든 외로움과 허전함과 쓸쓸함과 공허함이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삭개오의 인생의 흑암을 밝혀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외로움과 쓸쓸함, 공허함의 흑암을 밝혀서 풀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외로움의 흑암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쓸쓸함의 흑암, 공허함의 흑암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무엇을 밝혀 풀어주시냐? 인생의 모든 원수로부터 흑암을 밝혀 풀어주셨어요. 시편 18편 16절 17절 다 같이 볼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곳, 이 하늘에서 손을 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물, 인생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들, 다윗보다 더 힘이 센 자들로부터 건져내어 보호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즉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원수의 흑암으로부터 밝혀 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다. 이 어린애가 어떻게 그와 상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신에게 사자와 곰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사무엘상 17장 34, 35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것을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사자와 곰을 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요. 3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또한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 믿음의 고백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또 보면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겨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들어요. 근데 사울왕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시기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깁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악한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날 이후부터 다윗은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요. 다윗이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는 한낮에서는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고요, 밤이 되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아주 기온차가 극심하게 추운 그런 곳이고, 전갈과 맹수의 위험이 항상 도사르고 있는 곳이에요. 또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3,000명의 막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하나 잡으겠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광야에도 도저히 있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웃나라 블레셋 장수를 이겼는데 그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해요. 그곳에 몸을 숨겨야 수밖에 없었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광야의 위협, 사울 왕의 위협, 블레셋의 위협, 아주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위험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원수의 위험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되지 않는 게,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위협으로부터,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도망다니는 와중에도 아말렉 지역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고,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여러 나라들과 또 싸웠고 아주 위험한 전투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 삶을 열어보면 위험한 흑암이 늘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한 흑암의 상황에서 지켜주셨어요.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6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함께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블레셋으로 도망다니는 때에도, 왕이 된 후에도 주변 여러 나라와의 싸움 등에서 자신을 죽이라는 원수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바다에 가면 등대가 이렇게 있죠. 등대가 바다 가운데 이렇게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등대가 있다고 합니다. 캄캄한 이 밤중에 항구를 찾는 배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라고요. 캄캄하고 안개가 끼면 한 치 앞도 안 보여. 바로 앞에도 안 보인다. 근데 그 어두운 바다의 파도를 헤치며 항해할 때 그들이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등대가 있냐 없느냐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원수의 위험에서 등불을 밝히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다의 등대가 안개가 자욱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를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원수들의 위험에서 등불을 이렇게 밝혀주셔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원수들의 위험에서 이기게 하심같이 우리 인생의 위험 또한 밝혀 풀어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원수를 만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요, 원수에게서 반드시 승리하겠고 더 나아가 원수로 인하여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원수에게서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원수들로 인하여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무엇을 밝혀 풀어주셨냐? 인생의 낙심과 절망의 흑암을 밝히 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시편 18편 4절 5절 한번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혀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흑암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5절에 사망의 줄이 얽혀 매는 흑암, 불의의 창수, 불의의 소나기가 두렵게 하는 흑암, 수월의 줄, 음부의 줄이 얽혀 매는 흑암, 사망의 올무에 빠지는 흑암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서 다윗의 인생을 밝혀주셔서 다윗의 발을 어떻게 하시겠다? 암사절 바깥에 높은 곳에 세워주겠다.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다윗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18편 33절 다 같이 볼까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낙심과 절망의 흑암을 밝혀 풀어주심으로 더 이상 절망의 사람, 낙심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 칭송을 받는 사람,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말씀대로 낙심과 절망의 흑암을 하나님께서 밝히 풀어주셔서 저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낙심과 절망의 흑암을 밝혀 풀어주시면 꼭 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맑은 이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 저 수많은 이런 별들이 아주 예쁘잖아요. 저 별들의 모습이 보석처럼 막 영롱하게 빛나고 정말 아름답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별들이 빛나게 하는 걸 보면은 어둠입니다. 저 별은 언제 보여요? 도시에서는 잘 안 보여. 빛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빛이 없는 좀 컴컴한 곳 이런 데 가면요 참 밝습니다. 초록초록하고 아주 빛나요. 결국 보면 어둠이 있기에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낙심과 절망의 흑암을 밝혀 풀어주심이 이와 같은 거예요. 맑은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흑암을 통해서 우리를 별처럼 어떻게 빛나건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 볼까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낙심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모든 절망과 낙심의 흑암이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흑암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18편 29절 다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담과 같은 큰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담은 내 힘으로는 못 뛰어넘습니다.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긴 하지만 안 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외로움을 뛰어넘고 인생의 모든 원수들을 뛰어넘고 인생의 나쁨과 절망을 뛰어넘어 기쁨의 인생, 행복의 인생,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승리한 인생, 존귀한 인생,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흑암을 밝혀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의 흑암을 밝혀주셔서 외롭지 않은 인생, 기쁨의 인생, 만족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낙심과 절망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주품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사막에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흑암을 밝혀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지고 여러 가지만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등불을 밝혀 비춰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흑암을 밝혀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의 흑암을 밝혀주셔서 기쁨의 인생, 만족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에게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낙심과 절망에서 존귀한 인생,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걸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가로막는 남을 뛰어넘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흑암을 밝혀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의 인생이요, 만족의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